지난 주일 예배 이후에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을 가지고 연습을 하더란 말씀이에요. 연습을 듣는 중에 제 마음속에 영감이 찾아오기를 5월 마지막 주일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최고의 가정의 달이 어떤 날이 가정의 달이겠느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런 날이 바로 최고의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마음이 부딪혔어요. 심령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정말 가사와 같이 또 우리 성경 말씀과 같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다양스럽고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은혜인가 생각해 볼수록 감사와 감회가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마지막 순교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제 제물로 주 앞에 드릴지라도 너는 전도자의 일을 힘을 쓰고 네가 맡았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전제라는 말은 내 몸이 가루가 되고 내 몸에서 나오는 피가 참으로 범법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땅에 쏟아버리는 그런 피가 아니고 내 살 가루가 아니라 뼈가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도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식과 의식에 치우치는 그런 간접적인 예배가 아니라 네 몸을 드려라. 네 몸이 비록 떡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네 피가 완전히 포도 열매가 포도의 그 주가 되려고 하면 짜듯이 네 피를 짜서라도 주님 앞에 그 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네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길을 가게 될 거다. 그 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자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옥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디모데 편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얼마 있지 않냐면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앞에서 마지막 이제 신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그 대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지식인들과 모든 변호사들과 모든 간원들은 전부 다 왕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지 바울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바울에게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움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절대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바울이 가는 길은 순교자의 길이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불운간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마지막 사형 언도를 내릴 때는 십자가형이 아니라 목을 베어서 참수형으로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죽음의 목전에서 어떤 누구든지 전부 다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면서 사기치고 죽어가면서 거짓말하고 죽어가면서 나쁜 짓을 할 수 없잖아요. 더더나 자식들 앞에서
영적인 자식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속에 그동안 묻어뒀던 예수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의 신앙이 더욱 반석처럼 견고해지도록,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는 비록 내 몸을 들였을지라도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지만 너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고 사명을 다해 줄 것을 이와 같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방만으로 정한 것이 그 이유는 하는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에 그 심판주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세상의 법정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재판장으로 나를 심판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죄의 법으로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로 사망의 생명을 옮겨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어때 풍성히 얻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지금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전부 다 보고 낙심하지 말고 굳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고 네가 받았던 네 직분과 네 직무를 전부 다 충성 헌신하라고 이와 같이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미래는 이제는 점점 이 땅의 미래는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바울이 이와 같이 고개를 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참수행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이와 같이 바울은 짧지만 그 미래를 보지 않고 그 이후의 미래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면 8절 말씀 보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주께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에 오셔서 내게 면류관을 주신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이처럼 나와 같이 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장차 주 앞에 가서 상 받을 생각하니 지금의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말고 지금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삼지 말고 사람이 주문 정하고 이집 정한 것이면 그 이유는 하는 심판이 따르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어둠에서 빛을 보고 주시는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이와 같이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와 같이 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을 봤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을 본 사람은 세상과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때문에 죽고 살고 이와 같이 몸부림을 치지 아니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기다툼을 하지 않는 사실이죠. 진실하게 산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후에 나를 위하여 우리 주께서 어쩌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을까?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리 고난당하고 아무리 어려움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려진 성도들에게는 이 면류관이 써지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에 넘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세 가지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이 바로 뭡니까? 바울의 현재입니다.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악달 마리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믿는 성도란다면 이 땅에 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울고불고 따지해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하게 바울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동안 전도자의 일을 살아오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 모든 일의 일정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이 내가 전도자의 일을 살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숱하게 매를 맞고 숱하게 먹지를 못하고 숱하게 이와 같이 잠을 자지 못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게 하여 책임을 이와 같이 불사르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들이 가슴에 와닿는, 영혼에 그야말로 심령에 와닿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면서 누구보다도 감옥도 많이 갔고 누구보다도 매도 많이 맞고 누구보다도 손해를 많이 보고 누구보다도 이와 같이 죽음의 이엠의 지경에 이르게 될 환경에 있게 되어지고 강물에 빠져 죽을 뻔도 있고 모든 짐승들이 내가 밥이 될 뻔도 있고 산에서 잠을 자고 들에서 잠을 자고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육신을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지효정의 신 예수를 바라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기 위와 같이 사실 일생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것 때문에 살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였던 그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미라를 받쳐서 하얀 가루가 나오듯이 자기 몸뚱아리를 갈아서 고운 가루가 돼서 거기에 물을 넣고 반죽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와 같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와 같이 그런 예배를 자기가 드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몸속에 피 한 방울도 땅에 떨이 아니하고 마치 포도를 짜서 자기 몸을 짜가지고 나온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그런 산제사 산예물로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전도자가 자기의 직무를 이렇게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내 가정을 구원하고 누가 내 가문을 구원하고 누가 내 주변의 사람을 구원하고 누가 어떤 사람이 빛의 예배를 드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빛의 기도를 드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빛의 캠프를 할 수 있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붉은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탐으로 인하여서 자기 삶을 여기서 내가 만물을 짓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하는 바울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맞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얼마든지 변명하고 얼마든지 이유를 대서 로마의 그
악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믿음도 변해서는 안 된다. 내 신앙도 변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어떤 경우도 배신한다거나 어떤 경우도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내 생명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한 분이시고 내 몸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한 분이시고 내가 흘렸던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보다도 우리 주님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랄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사흘이나 울으나 치우치 아니하고 전제의 제물로 간제의 제물로 내가 주 앞에 내가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진실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유가 있었어요. 바울에 대한 마지막 심리 판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였지 한 나라의 도움이 아니었다는 사실인 것이고 한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 육신의 한락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주의를 두고 내가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자그마한 시간 조그마한 그 시간 여번을 가지고 디모데를 불러냅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나는 벌써 죽음이 임박해 있다. 오늘 본문 나왔죠. 벌써란 말이 나옵니다. 이미 시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나는 이와 같이 차근차근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내 생명은 이처럼 죽음이 가까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바울이가 말하는 그 죽음은 바로 어떤 죽음입니까?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누구든지 사람이 떠날 때 가까워지게 되면 초조해지고 무서워집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그 죽는 그 죽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장로는 죽음이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무섭다고 장로님이 웃음을 칩니다.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아버지,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찾아보세요, 아버지. 나는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 교회에서 장로 노릇을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학동의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눈앞에 두고 주님 부르세요, 무섭다 하지 말고 예수님 부르세요, 마귀를 물으세요. 나는 누군지도 몰라. 천국 가는 밝은 길이 그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지옥 가는 길이 열리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여기서 죽날지라도 또 제자 양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디모데에게 이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짤막한 그 시간이라도 바울은 디모데를 불러서 내가 엄히 너에게 명하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너희가 소리 여기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힘을 써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에 대한 직무를 감당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벼슬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해야 될 그 직무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이 사나 죽으나 그 직무를 위하여 감당하라고 이와 같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남한 순교 직전에 바울이 이와 같이 아직도 미래가 창창했던 디모데의 앞날이 어떤 어려움이 올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어떤 경우에 여러 가지 한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줏대를 지키고 믿음의 주요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사울은 오늘 치우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말해서 나는 떠날 날이 돌아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명에 사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전도하다가 이와 같이 노마 네로 황제에게 사형 언도를 받아서 참수를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 주 예수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는 우리 영광 나라 예수 왕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바울의 가가입니다. 자신이 지내온 길을 돌아보고 있었던 바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이와같이 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와같이 달려가는 그 마당에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니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여기서 깨졌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율법, 모든 종교, 모든 자기의 모든 것 전부 다 여기서 고운 가루로 떡가루가 되어버리고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이 어려움과 이 한 번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기억 없지 않아요.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여기서 그는 통회하며 잡아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삼아 죽이는 것은 메시아 되시 그리스도를 내가 이와 같이 없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요를 대적하는 자 산산에 부서지리라. 내가 죽을 일이었구나.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남은 여생을 줄곧 복음 때문에 괴로워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옥에 갇힌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옥에 들어가기 전에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온몸이 요가 철집에다 뛰어나간다 할지라도 빌립보 중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게 됐던 것처럼 그런 기도와 그런 찬송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 7절 말씀하니까 내가 그동안 싸웠는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나의 믿음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다. 세 가지입니다. 동사입니다. 바울의 신앙에 이와 같이 엄청난 이 능력의 동기가 바로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피해나간 건 아니고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술을 위한 일, 이것이 복음 때문에 일한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란다면 선한 싸움을 내가 여기에 마다할 수 있겠느냐?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오늘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돌아 후회합니다.
왜 내가 잘못 살았던 가, 내가 악하게 살았던 것인가. 아들한테도 후회 이야기를 합니다. 마누라한테 후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후회를 하지 않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 인생의 한 몫을 내가 전부 다 감당했다 이 말 아닌가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내가 정말 전도자로서 내가 다 마쳤다, 그런 이야기 아닌 것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스토스, 믿음을 지켰다. 자르나 오르나 적당하게 예수 믿지 않고, 배강 예수 믿지 않고, 술에 술 타는 물에 물 타는데 그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믿었단 말입니다. 이런 신앙을 살아왔던 바로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떠나볼 수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사단이가 막 바울에게 적당하게 예수 믿으라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 물쳐버립니다. 끝까지 난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할 멸륭한 내가 받아 쓰면서 제 나라를 이와 같이 바라보겠다고 한 바울의 그 중심 있는 신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얼마나 땀을 흘려야만이, 수고를 해야만이 1등한 것 아니겠어요? 운동선수는 2등이 없어요. 3등에 받쳐 필요 없어. 1등 해야 됩니다. 1등에까지 작은 고생한 것 아니에요. 좋은 군사로서 자기는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까지는 총알이 빗발치고 쏟아지고 화살이 쏟아지고 칼날이 막 휘두르고 번뜩거리고 그럴 때도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이와 같이 끝까지 악한 마귀와 싸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를 자신을 싸웠고 세상과 싸웠고 마귀와 나를 싸웠다는 것. 싸워서 실패자가 아니라 나 싸워 이기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였기 때문에, 성령 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 나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 자기가 이와 같이 싸우면서 1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농부같이 살았다.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어떤 일이나 마다하지 않고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나는 수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필사적인 그런 주님 때문에 희생했던 바울, 하나님의 미랄 되어져서 자기가 썩지 아니하면 두알 세알을 할 수가 없어요. 옥도에 떨었던 미랄은 떨어지자마자 100배, 20배, 30배 열매를 맺듯이 자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면 죽은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열매가 맺게 된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주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라 합니다. 우리 주님 모실 때 내가 과연 전도 열매가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넌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쳐줬던 것처럼 아들 같은 제자, 아들 같은 읽고 인자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6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동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날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마칠 때 아들아 내 딸아 나는 그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여기까지 내가 지켜서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눈만 감으면 충분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직접적으로 디모데에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이와 같이 여기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다. 부끄러움을 살아왔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내게는 그리스도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신자 앞에 내가 거짓말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죽음 앞에 아무 아쉬움도 없이 자기의 삶의 기쁨으로 마감을 짓는 이 바울의 이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겠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어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주의 정으로 살아오면서 얼마큼 제 나름대로 잘못된 생활을 많이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잘 싸워야 되는데 못 싸웠어요. 잘 맞춰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맞힌 것이 별로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켜와야 되는데 잘 지켜오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무엇과 싸웠습니까? 악한 때리 마귀와 싸웠어요. 마귀를 이겨야 될 것인데 우리는 정령이 마귀 이 사단에 우리가 싸워서 지금까지 승전가를 풀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빛의 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빛의 배가 필요하고요, 빛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24시 빛의 기도가 필요하고 24시 우리가 캠프가 필요하고요. 가문에도 마찬가지로. 이것 아니면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 다 한 것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정사와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들 동원해서 우리를 얼마만큼 미혹할지 몰라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미래입니다. 의의 멸류관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내게는 의의 멸류관. 우리 예수님께 말아서 우리가 죽어버리면 천당 겨우 가고 말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켰고 지금까지 싸워왔고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는 이 목적이 바로 뭔지 아냐?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게 될 것이다. 그분은 어려운 재판장이고 세상을 재판하는 이와 같이 무죄, 유죄 이렇게 정말 바꿔가면서 재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단 말이거든요.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내 믿음의 의를 보시고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상을 받는다. 디모데야, 나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자기 가슴 속에 묻어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아들된 이 디모데에게 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현재는 죽음을 직면해 있었지만은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 미래는 장차 돌아가는 미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받아야 누려야 될 그 멸류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 멸류관이 있음을 아신가도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아실 분도 계시겠지 않아요. 난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가갔을 때 주께서 나를 보시자마자 의의 명령을 내가 너를 주려고 예비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내 머리 씌워줄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이 지나가는 영화처럼 내게 스쳐오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은 나의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내가 그동안 땀 흘려서 일했던 모든 수고했던 수고를 닦아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너 수고했다잉? 너 고생 많았어. 교회를 지키느라고 고생 많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모범 되기 위해서 고생도 많았고 그래 장로 직분 감당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권사 직분 감당하는 고생 많았고 목사 직분 감당하느라고 고생을 많았고 성도 직분을 감당하고 고생을 많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멸류관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을 네가 써야 되지 않겠냐. 주여
고개를 숙이고 내 머리에 씌워주시라고. 그럴 날이 곧 임박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의에 밀려가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부끄럽게 생각하면 이 부끄러움을 지역해 버렸어요.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고란데요. 십자가 앞에 내가 서야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의에 관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바라보도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 내게 있다. 이 면류관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을 내가 돌아봤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임종 때도 그런 말을 하고 생을 떠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자의 노래가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다 같이요.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아멘. 바울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처럼 일생을 살면서 그는 의에 주려 목마른 사람이 되었어요. 의에 주리고 나는 예수님이 없어서 난 너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너무 가난했어. 나는 마음이 너무 심히 가난한 사람이었어. 나는 예수님의 길들이기 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합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 청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켜왔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다이까지 예수님 표대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왔고 믿음으로 싸워왔고 믿음으로 지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람을 산도롭게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천국에 갔던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모두 다 복음이 없어 질서 없어서 아수르당했던 그런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완전 복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빛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빛의 입사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빛의 캠프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